스포니아애가 4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손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졌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란 자들이 이제는 거름 더미를 안았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칼에 죽은 자들이 주려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소산이 끊어지므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긍휼이 함께 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실이 무너져 내리면 어디까지 무너져 내릴 수 있을까? 사실 오늘의 예레미야가 이 4장의 전반부는 단순히 어떤 신앙의 붕괴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신앙의 붕괴와 연결되어진 현실의 붕괴에 대한, 그리고 그 속에서 겪고 있는 고통 속에 있는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보석 같은 아이들인데 어떻게 하다 이렇게 그냥 질그릇처럼 이런 처지가 되었는가? 우리 아이들이 젖을 먹을 수가 없어서 입이 다 말라버려서 입천장에 혀가 붙어버린 것은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리고 마지막엔 이런 비참한 이야기를 하죠. 이 내 백성이 이 자신들의 손으로 자신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이게 뭐 물리적으로 실제적으로 인육을 했다라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이 자녀들 세대의 미래를 갉아 먹어버린 그 비참한 현실에 대한 그런 고통의 탄식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무너졌다, 성전이 파괴됐다, 하나님의 시온 백성이 전쟁의 패배자가 되었다, 포로가 되었다. 이 모든 과정과 이 결과에 일어난 일들을 아마 오늘날의 말로 이야기하면 이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인 붕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붕괴 속에 있는 이들이 겪는 극심한 고통이겠죠. 외부 세력에 의해서 나라가 침략을 당했습니다. 사회 기반 시설이 무너졌고 경제 활동이 붕괴가 되어졌고 시민들이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이 최소한의 기본 조건도 갖추지 못하게 되어져 버린 소위 몰락을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번영이라는 것을 경험을 했고 성읍에는 활기가 넘쳤었는데 이제는 그런 삶은 기대하기도 어렵거니와 심지어 이 도시의 상징물과 같았던 건축과 성전 건물 이런 것들이 돌들처럼 길거리의 돌들처럼 다 산산조각이 나아졌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결론은 뭐냐면 기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 이런 몰락과 붕괴의 가장 이 마지막 비참함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먹고 살 수 없는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 공동체, 이 유다 공동체의 이 연대감이 붕괴가 되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인 구조뿐만이 아니라 자, 우리가 함께 형제입니다, 함께 동족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연대감들이 다 붕괴가 되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먹고 살기 힘들 때 우리가 남들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뭐 그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이를테면 그런 현실이 급격하게 지금 이 땅 가운데 찾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때로는 절망적이고 그리고 때로는 자녀들의 미래를 다 팔아먹는 그런 비윤리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걸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극단적인 이 사회적인 붕괴를 경험하고 있는 이들의 탄식의 노래가 슬프다라고 하는 이 사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3장을 봤을 때도 이 선지자의 탄식이 어떻게 보면 상대가 조롱하고 또 비난한다고 해도 어떤 개인을 향한 비난이라고 보기 어려웠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민족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향한 조롱이고 비난이고 겁박이고 이런 거였단 말이죠. 자기가 조용히 그냥 지나가 보면 아니면 숨어 살면은 어떻게 보면 크지 그 문제에 자신을 노출시키지만 않으면 될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그 문제를, 공동체의 문제를, 민족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를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는 자였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신의 현실, 지금 우리 공동체가 당한 이 무너져버린 현실, 붕괴되어져 버린 현실, 몰락해버린 현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도 역시 선지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슬픕니다. 어찌하다가 이렇게 슬픔이 찾아왔습니까? 이런 감탄과 탄식이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 내몰린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타인과 공동체를 위하여서 탄식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단 한마디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초대하는 겁니다. 그 시절에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라고 탄식할 수 있는 그 사람의 목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지는 목소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금이 빛을 잃었다. 번영했던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흙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질그릇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 진흙으로 만든 이 도자기는 어떻게 됩니까? 쉽게 깨지죠. 그러니까 이 질그릇에는 귀중한 것을 담을 수 없습니다. 혹시 깨져서 상하면 안 되니까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는 뭐 가치 있는 일을 담을 수 없는 그런 이 공동체가 돼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탄식이 이 안에 있는 거죠. 미래도 없고 현실도 기근과 배고픔 사이에서 이제는 번영했을 때는 존귀한 자들이 있었고 그렇지 못한 자들이 있었을지 몰라도 이제는 뭐 그런 거에 구분할 겨를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1절 속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성소의 돌들이 거리마다 쏟아졌다. 성소의 돌들, 성소를 짓는 데 사용되었던 돌들이 쏟아졌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신앙의 모든 기반과 기본 틀이 산산이 이제는 파괴되어져서 이제는 어떤 이 최소한의 무엇도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뒤늦게 신앙생활을 해보고 싶어도 그 여건 조성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지금 이 신앙생활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그 교회들마다 버젓하게 건물이 있고, 그리고 이 성직자 제도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지원하는 어떤 시스템과 협조된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타인의 문제가 우리에게 와닿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성소의 돌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희망 없음이거든요. 다시는 우리가 신앙 공동체로 돌아가기 어렵겠구나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8절에 이런 표현을 이야기를 하죠. 얼굴이 어떻게 되었다? 검게 되었다. 얼굴이 그늘이 지기 시작을 했다. 사람들의 안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닮은 광채에는 전무하며 그늘만이 있는 얼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게 보여질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나 배고픕니다. 하나님 나 춥습니다. 이런 정신없이 몰아치는 이 몰락 속에서 이게 사실은 절망하는 것 같지만 어떤 탄식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의 기반이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되는데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이런 처지가 되면 안 되는데요,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요. 우리 다음 세대들의 미래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요 라고 하는 탄식이 지금 연달아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 영광에서 몰락으로 가는 길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개인들에게 큰 고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에 우리의 탄식이 나의 배고픔, 나의 주림과 고통만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시선이 필요한 곳을 향해서 우리 탄식이 나뉘어질 수 있을 때,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선지자의 탄식과 같은 소리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깊은 절망의 깊이 가운데에서는 인간은 참 연약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삶의 가장 이 중요한 것들이 무너질 때 우리 삶의 중심이 무엇이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탄식하느냐였다라고 한다면, 이 깊은 절망의 깊이 속에서 우리가 정말 연약함 속에 머무르게 된다는 것을 깨달을 때는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연약함이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그것 가운데서는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예레미야 애가 4장의 노래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희망의 씨앗을 심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희망의 씨앗을 심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 모든 탄식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이 탄식을 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마음이다.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마음이다. 하나님께서 절망 속에서 이 소망을 남겨두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이냐면,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신다. 어쩌면 그 새로운 시작이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번영과 때로는 그 금그릇, 은그릇, 그런 밭에 풍족한 것이 내 앞마당 가운데 가득 차지 않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충분히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기도하실 때 다 끝났다 라고 하는 포기와 절망을 경험하고 있는 이 붕괴와 몰락의 시절에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직장이겠으며, 어떤 이들에게는 교회의 현실이겠고, 어떤 이들에게는 여러 가지 삶의 가치를 두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이들에게 실제적으로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것처럼 배고픔과 주림의 고난이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에 삶이 무너지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시선과 이 소망을 심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멈추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좋으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유용하며 하나님 앞에서 들려지는 탄식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절하게 무너져 버리고 붕괴되어지는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두는 선지자의 믿음들이 우리 곳곳에서 회복이 되어질 때 새로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시작이 우리 가운데서 탄생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그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